예, 오늘도 계속 이어서요. 계시록 9장 5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욥기 1장 살펴봤고 2장도 살펴봤죠. 그 사탄이 쓰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욥기 2장 가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예,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또 욥의 새 친구들이 오죠. 예, 그래서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치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의를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욥의 삶과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7영과 또 7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마찬가지로 사탄도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결자를 찾죠.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지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얼굴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을 향해 있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욥을 향해 있었기에 사탄 앞에서 욥의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렇다.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욥이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말을 마치자 욥에게 나타나서 무식한 말들로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욥기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자, 욥은 이때까지도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의 다양한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과 삶 그리고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만, 자, 시험을 모두 통과하기까지 사실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험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3년의 반 동안 엄청난 영적인 성숙이 있었죠.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영적인 성숙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알죠. 베드로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고백한 말은 실제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되면 그 정도의 영성이 올라오면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주님 사랑해요. 막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게요. 무엇을 할게요. 큰 소리 치지만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그 단계까지 가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그 영성과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거친 베드로의 영성이 틀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틀린 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많은 걸 겪었어요. 근데 가장 큰 경험은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거기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욥의 삶은 환란 전에도 영적인 전쟁이었고 환란이 시작되고 일어난 모든 사건도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욥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그 시간까지가 다 영적인 시간이에요. 의인을 시험하시고 의인을 받으시는 그 시간까지가 영적인 전쟁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죠? 7교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시험을 당하며 갑니다. 환난 전에도 시험 당하고 환난 속에서도 시험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조수를 당하고, 그러나 실제 홍수가 일어나는 날에 그분의 지키심이 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자,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처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전 하나님의 얼굴은 오직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또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을 때 욥의 자녀들은 항상 먹고 마시며 연락을 즐기고 있었기에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잔치를 끝날 때마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즉 욥은 자녀들의 행위가 좋지 않아서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자녀들의 행위가 이래요. 이것이 욥의 가정에서 겪는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사실 욥의 행위와 자녀들의 행위 사이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죠. 즉 여러분 이 장면만 보아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부딪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자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에 대한 평가는 연락을 주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욥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권면을 했을까. 그래서 실제 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승진이나 믿음의 인정을 위해서는 믿음의 정도를 알아볼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삶, 내 곁에 두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짐승의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복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나의 믿음을 측량하는 도구는 가족일 수가 있고요. 가장 사랑하죠?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고 또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나의 믿음은 측량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도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은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쫓아갈 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야 이제 올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8년째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이 어디까지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대상과 마귀의 관심 대상이 같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은 세우려 하시고 한쪽에서 마귀는 그를 삼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넘겨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락된 시험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사건들, 넘지 못하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들,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이 있다면 아직 내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도 사탄의 아주 센 공격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이에요. 예로 환란이 오기 전에 욥이 지금 이런 자녀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못 해먹겠다. 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못 해먹겠어. 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환란 속에서 새 친구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대상은 나 자신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되지 않거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연약할수록 마귀는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바로와 싸웠습니까? 끊임없이 바로와 싸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예배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아이들은 놓고 가, 소와 양은 놓고 가,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럼 다 해줄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마귀는 계속 나의 약점을 붙들고 야, 여기까지만 해. 여기서 타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의 시험이 있습니다.
꼭 주일날만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토요일날 싸우든지 술을 먹든지 주일날 오전에 싸워요. 그래서 이제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 삶의 문제는 여러분 분리시키셔야 돼.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 기분 나빠. 나 오늘 나 직장 못 가겠네. 이런 사람 봤어요? 근데 예배는 기분 나쁘면 안 나와.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네. 다음에 가야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공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의 행위를 감찰하셨던 환난 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를 감찰합니다. 욥의 믿음은 노아와 같이 100배입니다. 100배. 교회로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믿음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교회가 소머나입니다. 그 다음에가 빌라델비아죠. 그 다음에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자죠. 말씀은 준비했거든요. 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듯이 노아도 그죠? 주신 그 경고의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써 방주를 지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함께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100배 교회, 방주를 짓는 교회, 환란을 준비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또 욥의 결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과 같아요. 욥은 환란 전부터 그의 의를 인정받았고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그의 길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환난 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어요. 노아를 인정하신 하나님,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종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참으로 너는, 자, 제가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라. 아멘. 시험을 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보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아멘. 여러분에 대한 보상 아직 안 왔어요. 의인들에 대한 보상은 환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줄게. 이처럼 욥은 사탄이 육체에 준 악성 종기와 또 배도한 아내와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습니다. 의로운 욥을 까닭없이 정죄하고 욥에게 거짓말을 했던 친구들이 욥 앞에 와서 절하게 함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아멘. 욥기 42장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는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헬라어 성경에는요, 욥의 얼굴을 높이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욥기 1장. 사탄은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 그의 소유물을 치는 것을 허락받아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통한 재난을 보여주셨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1에서 산하팔이죠. 네 마리 움직이면서 이 일을 이룹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히브리서까지 복음이 다 끝나요. 히브리서까지 10장까지 복음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견딘 그 고난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투고 괴로움을 받았느냐. 그러나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마.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복음이 다 끝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말한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이제 뭐예요? 자, 복음을 받은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도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자신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욥이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고 했고 또 살육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찌우고 있는 부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듣고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들의 녹슨 금과 은은 타락한 자의 증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경고한 날이 옵니다. 곧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순간에 어리석은 부자들의 돈은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금을 오물처럼 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도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때처럼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모든 금과 은이 녹이 슬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그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여러분의 재물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언적 경고라는 제가 유튜브를 딱 키니까 예언적 경고라는 채널이 뜨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2월 25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달밖에 안 됐죠. 그 채널이 나온 지가.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봤고 한 5개, 6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휴거에 대한 말이 좀 잘못됐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좀 볼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작했나를 보니까 거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그냥 AI가 콘텐츠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다 집어넣어주고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목사님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냥 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마지막 때를 모르는 목회자보다 오히려 컴퓨터가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잘 전해요. 똑똑하잖아요. AI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거기에 휴거의 대상과 그리고 휴거의 시점은 잘못되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짐승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폭풍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리함에 취해 시대의 징조를 무시하고 있지만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무너지는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성경의 예언을 알고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비극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고 그 시절의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경고히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흩어졌던, 지금 유럽이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던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머리 같은 로마가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로마가 부활합니다. 트럼프도 적그리스도로 유력한 게 뭐냐면 그의 고향이 독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초림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숨기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사탄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부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고난은 초대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짓밟혔듯이 그 원형 경기장과 사자의 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로마, 다시 부활한 로마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시스템에 순응하라 강요하겠지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땅의 시민권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에 있는지를 오늘 이 순간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날에 이제 우사에게 경배하라. 이 말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막 섞여 있죠. 광화문 광장에도 사람들이 섞여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막 짬뽕입니다. 사람들이 다 짬뽕돼 있어요. 명확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속게 될 일, 즉 예언적 경고의 말씀을 모두 이루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내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하거나 빼서 전하면 결국은 자신도 멸망하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된 종말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배워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자, 이파리가 났죠.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78년째고 특히나 올해가 붉은 말의 해죠. 성경에서는 4말이 나오는데 올해가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BC 4년으로 보면 예수님의 30세의 공생의 시작의 나이가 AD 26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구약 4,000년하고 신약 2,000년 지난 해가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천지를 걸고 약속하셨기에 지금은 확실히 종말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걸고서 맹세했어요. 인자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리라. 만약 목회자들이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만약 목회자들이 이 성경의 한 세대를 살펴봤다면 주님의 강림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왔음을 알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교회는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이 없어요. 희한하죠? 한 세대는 단순해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이스라엘 광야 백성 40년. 그러죠? 또 430년
모세가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고 예수님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듯이 한 세대, 율법의 세대는 100년. 그리고 또 하나 남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40년이죠. 120세까지 살았어요. 자기는 120세까지 살면서 인생이 간간하면 7, 80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모세가 출애굽한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셔도 상관없어.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면 돼.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오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더디리 오리라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환난은 여러분 대충 해서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자,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종말과 올바른 종말을 가진 교회로 나누겠죠? 대부분의 교회는 종말도 준비하지 않지만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는 또 두 부리로 또 나뉘어요. 첫 번째로 가장 대한민국에 만연한 거. 예,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한 80%가 그러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는 말할 가치도 없이 잘못된 교회죠. 그것은 성경을 정말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만약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니면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영화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봤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 계시록에 기록된 거, 계시록 22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환란을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까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뭐라 하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대상이 여러분 교회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에 교회가 환란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데리고 가시면 되지. 예수님은 환란을 통과할 교회를 준비시키렸고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편지를 해도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틀리죠. 에베소 교회 행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지만 첫사랑 버렸고 서머나 교회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에 그래요. 첫머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록 2, 3장 교회의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교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환란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만 환란 속에 들어가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만. 내가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욥기 1장은요. 자연재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으로 따지면 1에서 산나팔이죠. 땅과 바다를 깨트리는 그 자연재난이 마치면 자, 욥기 1장이 마치면 욥기 2장에 새로운 유형의 시험이 오죠. 1장은 자연재난과 생명 없는 자들 1300년 만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면은 욥기 2장에서는 새로운 시험이 오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2절에 뜰신앙들을 측량도 하지 말아라. 아주 믿음을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래서 산업할 가운데 욥의 자녀들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자들이 죽어나가는 거고요. 자, 이제 새로운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에게 자, 세 번의 화가 주어지죠.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돼요. 욥처럼 올라온 사람들. 믿음의 크기는 틀리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옥토에 있는 사람들 100배, 60배, 30배 사람들만 이제 공격의 사탄의 완전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팔에서 세 번의 화를 외쳐주는 것은 이제 다가올 오나팔부터 공통적으로 받는 시험이 우상 숭배 그리고 표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3년 반 1260일 두 중인의 순교로 마칩니다. 그러면은 자 3일 반 후죠. 후 3년 반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휴거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은 보좌로 갈 사람들이고 또 그 시간에 예비척하는 사람들이죠. 천연왕국에 살아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손,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은 30배입니다. 그래서 1335일까지 알곡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죠. 그래서 부활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60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남은 30배는 순교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거부 그들도 짐승의 뼈 거부해서 순교를 하고 천연왕국이 마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요. 그 시간이 마치면 이 땅에는 알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장이 시작되죠. 그러면 첫 번째 대접장이 누구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왜? 미리 알려줬거든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리고 또 짐승의 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믿는 자들 화화화 떨어진 자들이 누구든지 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화를 당한 사람들.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지요. 그 사람들이에요. 화를 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우상 숭배는 강제적인 사건이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게 강제적인 사건이지만 짐승의 표는 스스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앞으로 7년 요셉의 때같이 7년 기근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는데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날에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나의 몸과 토지를 주고서 바로에게 경배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종말을 기다려도요. 참 다양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도.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해. 우리는 죽겠는데 그분은 평안하고 너무 좋아. 매일마다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막 성도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아모스 6장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성령의 은혜는 다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몸에 다 적셔. 이런 은혜 시대를 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입니다. 이삭은 복음 시대죠. 예수님이니까. 야곱 시대.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구원받는 게 이방인 시대죠. 지금 우리 성령 시대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사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사건,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요셉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의 환난. 7년의 기근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보이셨습니다. 14만 4천을 말하고 그리고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이셨는데 자,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일고할 가치도 없이 잘못된 복음이고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 중에서 또 두 부류로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가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부터.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부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입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두 증인의 죽음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또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자, 환난을 통과해. 근데 여기서 또 두 부류로 갈라져. 한 부류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는 믿어요.
그 중에서도 환란 중간에 있다, 환란 끝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1260일 전삼년만 마치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죠? 12장만 봐도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준 바 되고 그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거기까지 구원의 때를 딱 정해놓으셨고, 자,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 자, 굉장한 편한 믿음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나죠. 하나님이 다 하셔. 걱정하지 마. 엄청난 믿음인 것 같지만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사람들. 그래서 7년의 기근이 닥친다는 걸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날부터 비가 안 오죠. 마지막 때는 7년의 기근이 옵니다. 엘리사 때처럼 7년의 기근이 와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아, 모세의 때를 봐라. 하나님이 만나를 다 내려주신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모세의 때는 종말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킬 때, 야, 너희 짐승의 패를 받지 말라고 애들한테 경고해.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때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은 나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치 않아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말씀하시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초림에도 예수님이 암탉을 날개 아래 먹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다 그 떡을 먹고서도 순종치 않아서 모두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만나의 의미가 뭐예요? 만나? 만나? 아, 이게 만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요, 만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곧 다가올 69일에가 마치고 다가올 한 일에 있을 이 계시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어도 그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죽을 거라는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계시록 11장에 이방인 두 증인의 예언대로 닥쳐올 기근과 이런 것들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근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근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육적 기근이고 하나는 아모스에 나온 말씀대로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통제하죠? 우리의 말씀을 조금 자기들이랑 안 맞으면 유튜브에서 그냥 삭제가 돼요. 어떤 분이, 하여튼 저는 경고의 대상이에요. 유튜브에서 경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환란, 이제 7년의 풍년의 때가 마치고 있다. 코로나는 여러분 괜히 온 게 아닙니다. 다 준비된 거예요. 앱스타인의 파일에 2015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에 그것을 퍼뜨리려고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5개월 전에 그렇죠? 리허설하고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뉴스에 보셨죠? 정은경이 우리에게 맞췄던 그 백신이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고 기생충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지난 것을 알고도 맞췄다는 거.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빌 게이츠의 특허번호가, 백신의 특허번호가 060606이고 그게 루시퍼 레이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셔. 여기에 우상의 이름과 맞추지 말라는 거죠. 계시록 18장 18절에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게 약물이고요. 복술이 약물이에요. 계시록 9장 21절도 말합니다. 주술, 복술을 받은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해요. 파마키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똑같아요. 다 파마키아로 되어 있어요. 양부를 받지 마라. 주사를 맞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올 기근은 영적 기근과 육적인 기근인데,
앞으로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고요. 짐승의 패를 받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매매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때처럼 또 노아의 때처럼 그죠?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이 너와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영육간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지금 곧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실 겁니다. 자, 요 정도로만 전하면 핍박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명하신 것, 준비하라는 것을 말하면 그때부터 핍박인 거예요. 적당히 전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년 기근이 오면 요셉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2년만 지나면 양식을 얻고자 바로에게 나가서 스스로 몸을 팝니다. 바로에게 엎드려 경배하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게 펴입니다. 펴사건. 우리가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 잘 나타나 있죠. 양식을 사는 사람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부탁해서 양식을 사면 되겠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그 사람이 그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보리 석대만 딱 이름을 적어주고 그것도 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음녀의 상품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종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그 음녀의 상품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기근의 때를 경고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제 온 열방은요 짐승의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6월달부터 이제 CBDC죠. CBDC를 시행해서 일단은 지금 기초 수급자들한테 돈을 현금을 안 줍니다. 6월달부터 이제 CBDC를 줘요. 이렇듯이 온 세계가 디지털 시스템이 되면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또 14절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결국 그날에는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그럼에도 휴거를 믿는 자들은 자신과 상관없다 말하죠.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휴거될 거야.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도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적당히 두리둥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덫과 같이 그 사람들의 삶에 그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신자든 불신자든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근, 지진, 전쟁을 보면서 마지막 때와 전쟁의 날을 의식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안 봤습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뉴스에서도 이 내용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조용히 수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만 제가 아는 교회만 수십 곳이 넘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 천주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천주교인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이 막 꺼내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천주교인들도요 15년 전부터 교황의 정체가 어떤지를 그들은 다 알아요. 깨어있는 분들은. 그래서 종말의 때를 그 사람들은 15년 전부터 준비해서 15년도 더 됐을 겁니다. 씨앗 준비하고 먹을 거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부님이랑 해서 깨어있는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서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따님한테 전화해서 야 여기 교회 이런 말을 전한다 그랬더니 뭐라 하겠어요? 아빠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지금 그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된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준비된 교회들,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요. 이미 채널을 다 내렸습니다. 많은 유튜브에 채널을 내리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는 7, 80년을 한 세대로 보는 사람이고 저는 100년까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극단적 종말론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저에게 극단적 종말론자 말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감동과 말씀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환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며 어느 시간까지 견뎌야 되며 환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도 지금 유튜브 내보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를 공격하고 공격하는 것도 사실 한 사람밖에 없죠 지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피곤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계시록 5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그날 여러분 그 봉인은 이미 풀렸어요. 여러분 이제껏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 거 봤어요? 이렇게까지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 진짜도 있겠고 가짜도 있겠지만 계시록의 봉인은 열렸습니다. 종말의 말씀은요 이미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다 열렸어요. 누구든지 진리의 지식을 알고자 한다면 지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정말 영생을 주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7년을 잠을 안 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영적인 시계를 본다면 여러분 지금은 23시 59분입니다. 23시 59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 그냥 시간이 넉넉하다. 주님 좀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이 끝나고요. 욥기 2장 1절은 말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러세요. 또 하루. 자, 사탄이 다시 여호와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하시면서 사탄의 고발이 잘못되었음을 정죄하셨죠. 봐라. 욥은 그렇지 아니하다 말했어요. 이후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생명을 해하지 말되 그의 뼈와 살을 치는 것을 다시 허락받았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을 이제 타깃으로 삼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족을 바뀌었기 때문에 욥이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직접 그의 몸을 치면 계시록 5나팔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의 몸을 치면 똑같은 소리죠. 치면 죽기까지 괴롭히면 이렇게 시험은 하지만 여러분 바로 2장 바로 5나팔부터가 알곡을 추수하는 실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1에서 4나팔까지는 자연재난이에요. 욥기 1장이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5나팔부터 그 사람의 몸을 직접 쳐봐라. 5개월 동안 치라. 이게 실제 알곡들을 추수하는 시간이고요. 여기서 또 하루라는 소리는 여기에 또 하루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달성하다, 부수다, 되게 하다는 뜻으로 자 자연재난을 통해서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완수했고 이제 2장에서 이제 5나팔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4절 또 5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서의 또 하루는 계시록으로 따지면 바로 5나팔의 시작을 의미하죠. 여기서 통과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떨어지면 화를 당하는 거죠. 자, 사탄이 즉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욥의 몸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욥의 온몸에 난 그 욥이 온몸에 난 악창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마귀는 다시 욥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충동질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위로가 사라졌을 때 그를 괴롭히도록 욥의 아내를 사용했습니다. 욥기 2장부터 즉 오나팔부터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말할 때까지 의인을 정죄할 때까지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이기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의 말이 마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바로 개입합니다. 자, 이미 사탄이 없앨 수 있는 허락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남겨두었다면 거기에는 어떤 강교한 계획이 숨겨져 있죠. 바로 욥의 아내, 믿음이 없는 욥의 아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탄이 욥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충동질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를 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당신의 소유를 빼앗고 이렇게 징벌하시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냐. 욥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의 생명을 끝냄으로써 당신의 고통을 끝내라. 그죠? 오나팔에 죽음을 구해도 죽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의 목숨을 끊어. 이것은 사탄의 모든 유혹 가운데 그날에는요 가장 큰 유혹이 될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험한 유혹이 될 거예요. 정말 죽고 싶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자, 죽음을 구할 정도로 고통받는 자에게 사탄과 그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자살하는 것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죠. 자연적인 양심에 위배됩니다. 압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매우 불쾌했고 붕괴했으며 그 유혹에 용감히 대항했습니다. 욥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알려주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 제가 말했죠. 어리석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리석음이 무슨 뜻이라고?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나발되지 마. 그래서 그녀의 말은 자, 나발이라는 뜻이면 나발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요, 실패하고 떨어진 자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실패하고 떨어진 자의 그 유혹이 나발입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되는 사람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원수들이 때론 자기 집안 식구가 되고 특히나 마지막 때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했습니다. 또 함께 떡을 먹는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거닐던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좌절되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은 아직 안 끝났어요. 이들은 욥을 염려했습니다. 슬퍼도 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말은 아주 지혜로워 보이죠. 말이 굉장히 지혜롭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한번 영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을 떠났을 때 에서의 손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그들의 몸에서 나온 수아의 후손 빌닷과 또 에서의 후손이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에서의 손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의 영적이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이들은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정을 맺었던 자들이죠. 가깝게 지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욥의 의로움을 위선으로 바꾸고 욥의 믿음을 이제 정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선지서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마에 그저 생명 있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 살육하는 자의 무기를 가진 자들이 나가서 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욥의 몸을 쳐라. 그를 무너뜨리라. 이렇게 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왔다고 해서 야 그래 욥의 친한 좋은 친구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붉은 말이 움직일 때에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칼을 들고 치는 자들. 욥기 4장 1절부터 21절부터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미혹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습니다. 미혹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 아니죠. 믿는 자들입니다.
나를 미혹하는 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조각을 받아놓으시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것은 최종적인 경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경고가 있고 최종적인 경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때까지 자, 이제 어둠의 때요, 어둠의 날이로다. 이제 그 정하신 날이 왔는데 여기까지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생명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도 여전히 속에는 탐욕과 죄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갈 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자,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적인 기회.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죠. 내가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내어줬다고 그랬죠. 사탄에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유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 이제 너희 때다. 사탄은 그렇게 떡 조각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똑같죠. 선악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제 변론이 시작되고 말이 시작됐는데 그의 말은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지만 욥의 순전한 믿음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변론하지 말라. 맞는 것 같죠? 하나도 안 맞아요. 욥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시험 속에 있는데 똑같은 시험의 때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어둠의 영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죠. 그 시험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굳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지식을 취했죠.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굳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진리의 지식을 미리 받았거든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려면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개의치 마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에게 너의 고난은 죄의 값이라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너의 고난은 죄의 값이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올 수 없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중요한 거는 욥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그냥 쉽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그 근거를 뭘로 댔어요? 4절 쭉 보면 자신이 들은 가느다란 소리와 밤에 본 환상과 조용한 중에 들은 한 목소리를 근거로 욥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라 딱 단정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도록 그런 환상을 주신 적 없어요.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바스가 본 환상과 조용히 들은 음성은 결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사탄의 의도에 의해 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남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영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영 정체성을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욕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욕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녀나 저녀나 이 새끼야 저 새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영분별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영분별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영분별이에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양심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어둠에 삼켜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하시고 7족속 놔뒀어요. 모든 족속이 그 가나안 땅, 그 귀신들 점령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점령한 거기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조금 점령하다가 이제 얘들이랑 싸우기 싫어. 내 편 만들고 그래 너희들 내 옆에서 수종 들어 이러고 있다가 얘들이 장성해지면 내가 조금 약해지면 걔들은 나를 삼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어둠을 처리하지 않고 명예가 높아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귀신 들린 사람들 양심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겁니다. 좋았다가 이랬다가 좋았다 이랬다. 그리고 귀신을 통해서 보거나 말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와서 여기 목사님 여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못 들어가겠어요. 귀신 들렸네요. 딱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성도가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자 온 사람들이었어요. 끝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느냐? 아니죠. 그의 눈 안에 이미 귀신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직 무당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6개월을 귀신과 싸우다가 치유를 받다가 이제 못 견디는 거야. 내 속에서 막 이게 난리가 피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받는 걸 포기하고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 그 영이 처리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보는 거, 듣는 것을 듣고서 정죄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렸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부드럽거든요. 누군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 여러분, 엊그저께 나온 그 김문훈 목사님의 말 들어보셨어요? 야, 이 미친년아, 막 아주 하면서 막 아주 사역자들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저도 옛날 놀아봤지만 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 주의 종이 그렇게 욕할 수 있다는 것은 영을 분별하셔야 돼.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세에 거짓말하는 자들의 영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겉과 속이 틀립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죄 중에요.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옥 들어갑니다. 두루마리의 책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 스스로 가감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모함하고 참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귀신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기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고 쓰임받고 있는데 의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탄의 일꾼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옥 들어갑니다. 자, 욥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막 서두가 너무 좀 그런데 욥기 4장 1절 봅니다.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자, 교훈하였다 했어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해 내가 힘들어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밤낮 7일을 침묵하던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여기서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한탄함을 듣자마자 자신의 변론의 요지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이 사탄이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받았죠. 괴롭게 하도록 허락받은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인 겁니다. 제가 그랬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리면, 오나팔에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면 첫째,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직접 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통해 이러는 거죠.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 엘리바스의 말에는요, 환난 전에 욥의 을놈에 대한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욥을 조롱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말에 독이 있고 뼈가 있어요. 제가요, 개척을 하려고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제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세상 일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개척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집에서 개척을 해도 교회 이름을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드리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응답이 왔어요.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생명의 샘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양떼들을 치고 먹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생명을 내는 것 같으면서도 독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생명의 샘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 반석이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원래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애들 이름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대적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는 자신의 변론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로 시작하죠. 왜? 자기의 을놈이 있거든요. 지금 누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더욱 싫어하겠지? 우리가 너에게 비난이나 충고의 말을 하면 내가 염증을 내고 나쁘게 받아들이겠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는데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어.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꾸 그렇게 변론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사람이 의로워? 그러면서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말하려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에 차 있었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욥의 탄식하는 말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욥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이 더욱 상하고 괴로움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책망의 말을 그에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친구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거짓된 정의감 그리고 거짓된 의분을 가지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실상 그의 생각과 주장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엘리바스나 바리새인들처럼 거짓된 의무감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멸망할 자임을 보지 못하고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너에게 화가 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에서도 내 세에서도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래, 이게 여러분 성령 모독인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 모독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목소의 아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모독하는 자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 교회에 첫 번째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죠. 불꽃 같은 눈.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틀려요. 교회마다. 왜? 그들의 교회의 생활이 틀리거든. 근데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봅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기로 그러죠. 저도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에서 자, 구약의 약속은 여기까지 끝났어. 항아리 6개 다 폈지? 지금부터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건데 너희들 가득 채워. 그죠? 여러분, 모든 말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원래 은사자이기 때문에 귀신을 저는 처음부터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귀신을 쫓아내서 야, 너 지금 뭐 귀신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야. 귀신과 싸워. 이러듯이 저는 그것이 성령 해방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정죄를 받은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세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그럼에도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하는 것은 그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딱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정죄 잘하고 판단 잘하고 비방성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잠 와요 안 와요? 내 심령이 어때요? 깝깝하죠? 그게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헐뜯고 다녀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요. 그게 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욥처럼 이렇게 한번 다루실 때는 우리가 비방하는 바람에 입을 꼬매버립니다. 이 속에서 입이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손이 입을 꼬매버려요. 우리가 누군가 싸우고 그날 해가 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너 회개해. 회개를 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절제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럽힘을 받을까 봐, 내 영혼이 잘못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자, 제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제 속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자, 우리 교회 안에, 그죠? 자, 군대를 가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나가서 내가 군대에 가기 전에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지금 마지막 때임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CCC, 그가 단체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를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지 전 몰라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그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를 듣고서 자, 2년 전에 네이버에 저에 대해서 올렸어요. 아산 생명의 샘 교회라고 올렸어요. 제 이름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들어보면 하나도 진짜 기가 막힌 얘기야. 아무것도 없어. 들었다더라. 참았어요. 처음에 참다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출근해야 돼요. 나는 화딱지 나서 전화를 했는데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전화를 못 받는다는 거야. 조금 더 하시라고. 완전히 미쳐버리죠. 참았어요. 당신이 내 설교를 들어봤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거를 누가 말했다고 이렇게 올리느냐? 그랬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릴 의향이 없으니까 네이버에다 신고하면 거기서 계속 신고를 누르면 거기서 내려주게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엊그저께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01년 있다가 또 올렸더라고. 똑같은 걸로. 닉네임만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올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저희 교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땅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땅을 사려고 제가 성도들한테 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생각을 했어. 야, 악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니까, 침묵하니까 완전히 미쳤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저희 여기 헌금 들어온 게 20만 원 됐어요. 20만 원. 거의 1년 반 동안. 거기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저를 먹이시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11조를 내는 바람에 그때 조금 편해졌지만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아시죠?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헌금 봉투가 딱 정해져 있어.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죠? 성경금까지밖에 없어. 건축은 어차피 마지막 때를 하지도 않으니까. 1년 365일 헌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저 계좌번호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안 올렸어요. 그때 올렸으면 몇 억 벌었을 거예요. 하나도 안 올렸어. 왜? 내가 복음 장사하는 것 같거든, 기분이. 내가 복음 전하면서 장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 올렸거든요. 계속 지금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군가를 헌금 들어오는 걸로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모아서 성도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땅을 샀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자,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저는 이 자식을 오늘 저주할 거예요. 저주의 말을 내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한 거에 대한 자기는 이렇게 글을 써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 글을 보고서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신 분들 중에 온다고 해놓고서 그 글을 보고서 안 온 분이 지금 몇 분 있었어요. 그 글 때문에. 근데 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작년에 제 조카가 결혼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 조카가 서산 성결교회를 다녀요. 예? 거기 목회자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 거기 집안이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유튜브 네이버에서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본 거예요. 그래서 파탄 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2달 남았는데 그쪽에서 파혼을 얘기했어요. 그 글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은혜다.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내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가, 저희 여동생이 당사자도 나오지도 않았어. 그 새끼는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사자에게 얘기도 않고 부모를 보내서 그렇게 파혼을 시킨 거예요. 아직까지 회개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 그쪽에서 파혼을 했죠. 나 때문에 식당 다 잡아놨죠. 근데 그쪽에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파혼했다고 미안해서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거의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이 손해가 났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싫다. 내가 내겠다. 내가 이쪽 우리 손님 받기로 한 거는 내가 내겠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했죠? 자, 우리 조카가 피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이후에 걔가 엄청 많이 아파했어요.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아주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거기다 글을 올려놓고 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나를 이단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시고 나를 지옥 불에다 집어넣어도 돼.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지옥 불에 던졌으면 해요. 제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저는 누군가를 축복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일평생. 어려움을 겪고도 사람들 축복했어. 근데 주의 종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처음인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죠? 욥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할 때까지. 빌달비아 교회의 종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죠? 사죄할 때까지 그의 삶에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기도하고 살았어요. 5시간씩 기도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독하고 모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제가 그런 어린애들이랑 싸워서 제가 뭐가 얻을 게 있습니까? 경찰에 고소해서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갖다가 세상에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세요.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의 삶에 제 기도가 쫓아다닐 겁니다. 쫓아다닐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제 평생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끌고 오셨어요. 우리 사모와 함께 내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랬다더라?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 하여튼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일하셔서 그가 근무하는 곳에 일하셔서 내가 끝날 때까지 기도할 거라니까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모독한 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모독한 거. 그리고 거짓으로 주의 종을 모함한 거. 내가 성도들의 돈을 얘기했다는 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야, 내가 유튜브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니네 교회가 올라와 있네? 야, 요 교회 나가지 마. 들었다더라 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지금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영적인 다룸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다룸. 저는 불구덩이 속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7년 동안 귀신과 싸우느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 교회와 주의 종과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맡고 있는 그에게 성령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그를 친히 멸하여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만일에 그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하나라도 했다면 하나님은 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셔도 됩니다. 제가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없고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놈의 삶 전체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시켜 주셔서 다른 주의 종들도 많이 비난했더라고. 그 일을 도저히 못하도록 다 막아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가 그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제 조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혼을 당했다는 거. 예? 그 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저희 성도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말을 세워줍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안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증인이고 저희 조카가 증인이고 저희 여동생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여동생이 말했어요. 당신이 파혼을 해도 나는 우리 오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왔는지 다 안다.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우리 삼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왔는지 다 안다. 제 자식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자식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이런 기도를 처음 합니다. 근데 저는 합니다.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나 싹싹 와서 빌 때까지 그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도록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욕보였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생명의 샘 교회라 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할 겁니다. 자기의 삶의 주의 종을 대적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큰 실수인지를 제가 깨닫게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게 할 겁니다. 자, 3, 4절만 보아도 엘리바스는 환난 전에 욥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붙잡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욥은 손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고요. 넘어진 자를 말로 격려하며 일으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위로해 줬습니다. 그들의 일과 봉사를 다독여 줬고 영적인 전투를 잘하도록 도와줬고 영적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경건과 완전한 행함을 가졌던 과거의 욥의 생활을 이렇게 엘리바스가 칭찬해 주면서 이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욥을 꾸짖기 위한 자기의 의도한 책망이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그래 네가 이랬잖아 라고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었어?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었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겨? 지식이 가장 풍부한 엘리바스가 은연히 비웃으면서 욥을 조롱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엘리바스를 통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칭찬을 했는데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다 칭찬해 줬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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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욥기 2장 5절에도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욥을 인정해요. 사탄도. 엘리바스도 욥을 인정해. 그가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리하시면 이 말에 사탄의 의도와 사상이 엘리바스의 의도와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드러나듯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루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여러분 엘리바스도요 사탄과 똑같은 사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탄은 뭡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이들은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살인이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죠. 뱀의 독을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습니까? 말로 예레미야를 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그의 마음과 신앙의 토대를 알 수 있어요. 몇 마디 이렇게 친한데 조금 더 깊이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 보면 영적으로 분별이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이 어린아이랑 싸우면 내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겨요. 어른과 애들이랑 싸우면 애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영적으로 평행성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아무리 많은 변론을 내고 해도요,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씨가 틀린 거예요. 생명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할 그게 있어요. 진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런 말은 그의 신앙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재앙은 무조건 죄의 결과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죄야. 근데 이런 정죄적 사상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가 가진 신학은요, 하나님을 요매큼도 모르는 거야. 그가 가진 신학은 절반 정도의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날에 악한 자는 여러분 벌을 받습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과정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조차요, 죄에 대한 유혹에 내어주시고요, 시험에도 내주십니다.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도 고통을 받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도록 특별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고 말했죠. 연구한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은, 욥아,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어찌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가 힘들어하고 놀라지 말고 이제 내가 과거에 돌보아 주었던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봐. 겉으로는 욥을 생각해주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미혹과 조롱 섞인 말로 욥이 가진 의로움을 정죄하고 흔들며 괴롭게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진짜 비열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비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악을 바꾸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뿐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고난을 준 이유조차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단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정죄와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즌이죠. 사탄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환난전 욥의 믿음과 행위의 그 열매를 아주 대풍에 흔들듯이 이렇게 지금 흔들지라도, 자,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자신의 의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시기는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말씀,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살아온 이 길, 내가 가진 이 정직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거짓된 자들의 모함과 참수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거.